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은 다윗 가정에 어떻게 보면 참 아픈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늘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고 부끄럽고 때로는 상처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연약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또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그 모든 가정과 삶과 또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 아픔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참 멋진 왕이죠. 그리고 참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섬김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영적 리더십을 아주 잘 세웠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갔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들, 그것들을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완벽할 것 같았던 다윗인데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자식들입니다.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진행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윗을 보면 그의 자녀들에게는 참 약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가정에 많은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데 거의 막 끝에까지 몰려가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갔을 때 그때조차도 다윗은 자식들에게 휘둘리고 우유부단한 그러한 결정들을 내서 자기 밑에 있는 수하 군인들이 아주 크게 반발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자기 자식들에게 너무나 약한 존재로 있었던 게 우리 다윗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보면서 야, 참 어떻게 그랬을까. 오늘 이 13장부터는 다윗의 가정 이야기라고 어떻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보면 이 다윗의 가정의 이 모든 삶들, 오늘 말씀 잘 알다시피 그 암논이라는 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라는 이 아들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인데요. 그리고 또한 그 암논이 그 다말을 이제는 겁탈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압살롬이 이제 자기 형이었던, 근데 그 어머니는 다 달라요. 어머니는 다 이방 여인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죠.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압살롬이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여전히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죠. 나중에는 이것들 저것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고 나중에는 이 압살롬 이 아들이 이제는 다윗의 장수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사건의 시작,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13장에 있는 암논과 그 다말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또 이것을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보통 아버지가 잘 믿으면 자식도 잘 믿고 또 복되고 형통해서 축복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또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아주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있고 가게에 흐르는 축복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되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게에 흐르는 축복의 계보를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4대째, 제 5대째, 6대, 7대 그 이후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그 가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요, 그 첫 번째 왕이 있죠. 누구였죠? 사울이었죠. 사울 다음에 어떻게 왜 다윗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마 가게에 흐르는 축복으로 따지면은 요나단이 왕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질 못했죠. 근데 바로 앞에 있었던 사람들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제사장 사명 감당했습니다. 선지자적 사명까지 감당했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도 신학교를 세우고 후진을 양성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은혜와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왜 사울 왕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 같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도 자식 농사를 잘 못 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요구한 거죠. 당신 아들 못 믿겠다. 우리에게 왕을 줘라. 이렇게 해서 왕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 이 암논은요, 그 광야 시절에 도망쳐 다닐 때 낳은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여인인데 그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인데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셋째입니다. 근데 이 엄마가 누구냐면 구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 암논 죽이고 그쪽으로 도망가거든요. 거기에 피난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첫째, 둘째인데요. 둘째는 잘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그 워낙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일찍 이렇게 그 왕의 후계자로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상 그 왕권의 경쟁에 가장 앞섰던 사람은 이 암논과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 암논이 있어요. 압살롬이 있어요. 근데 다말이라는 여인은요, 이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근데 이 배다른 형제예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사랑하는데 가족 간에는 결혼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다가 병에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러고 있는 그러한 때에 이제 그 3절에 보면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이 간교한 자라. 시므아가 셋째인데요, 그 다윗의 형이죠. 근데 간교하대요. 아주 이상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속여. 그리고 병든 채 해. 그래서 누워 있으면은 아버지가 올 거야. 그러니까 이미 다윗이 자녀들에게 약하다는 것을 이 요나답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네가 누워 있으면 아버지가 올 텐데 아버지가 오면 이렇게 다말을 불러다가 다말이 해주는 음식 좀 먹고 내가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해. 그리고 그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전략을 짜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략이 그대로 잘 먹힙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다윗이 몰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저 정도 되면은 그래도 자기 왕 주변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보면 소문도 나고 정보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이 정말 몰랐을까? 그리고 이 요나답이 지금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왜 이렇게 깨어 있지 못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되게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러면서 이 아들이 죽고 했던 이 모든 상황들, 그래서 13장 1절을 시작할 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되고 나서 지금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무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돌아가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누가 자기를 이용하는 것도 지금 그냥 보질 못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이러는 것이구나.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넘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다윗을 보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만나잖아요. 서로 만나면 목장 부임할 때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당연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거요 말로 못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면서 내가 그거는 아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했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고, 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무엇입니까? 알긴 아는데 행함과 삶이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죠, 예배를 못했죠, 그리고 깨어있지 못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그것들이 작은 것도 작게 보이지 않고요, 큰 것들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홀랑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했던 것, 이걸 가지고 책망도 하지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깨어있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자녀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형제들끼리 이렇게 범하는 이런 것들 보면서 어디서 그렇게 나왔을까? 근데 그게요 보면은 자기 부모가 다 한 겁니다. 부모들이 한 것들 보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 말투나 행함,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그런 말씀들 드렸는데, 자녀들은 보면은 부모들을 많이 따라갑니다. 어느 한 순간에 딱 보면은요, 저도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보면 어느 한 순간에 똑같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이 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것들이 그대로 밖에 나와서 그대로 흘러나가는 것, 그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우리 다음 세대 있잖아요,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하고 여러분들 목장 모임 나가셔서 이제 외부에 지지난주에 나가셨을 때 저희 계속 회의했어요. 무슨 회의했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얘들 어떻게 세워야 되냐,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이 진짜 좋은 상황이냐. 이제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 잘 세워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죄송한 얘기이기도 하고 당사자가 계시면 죄송한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 여기는 뭐 서산 전반적인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그 박준명 전도사님이 그 서울에 있을 때 저랑 같이 있을 때 이제 그 신길교회나 은평교회나 아니면 이제 큰 교회들에서 그 어린이부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시골 교회는 사실 사역이 처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들에서 계속 이제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갔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같이 와서 저랑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 만나보더니 자기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애들 수준이 너무 떨어진대요.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태도들 모든 것들이 너무 이게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끌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같이 한번 고민을 좀 나누자. 지금 그러면서 회의를 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떨어지냐 그랬더니 벌써 이 도시권에서 있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해서 그리고 뭐 하는 거 하나하나가 정말 점검하고 세워져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아이들만의 문제일까? 그건 이제 제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지만 그럼 우리 어른들은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그 신앙들이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봅니다. 온세대 예배 하잖아요. 온세대 예배할 때 제가 아이들 옆에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예배의 교과서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의 태도, 예배의 모습들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 만족하고 우리 성도들 그래도 많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계시는 모습들 보면서 감사하기는 한데 우리 서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함께 모이면 저와 똑같은 고민들을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건 지역적인 문제예요.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적인 특색이에요. 이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들이 그 신앙의 삶에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 좋은 점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요즘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은 함께 고민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보는 대로 신앙하고요.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전에 그렇게 했던 모습들이 그의 자녀들이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랬더니 암논이 자기 누이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이제 왕인데. 암논이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첫째입니다. 왕이 됩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제 나는 아버지도 속일 수 있어. 나중에 내가 대권을 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것들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배우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한마디 그리고 태도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은요 좋은 것들은 이게 통계적으로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거 100개를 했는데 그 잘못된 거 나쁜 거 하나를 보잖아요. 이 죄의 전염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렇게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게 그 다음에 욕이래요. 제가 그 필리핀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3년 동안 숙소 공장 요것만 하면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한국에 있는 한국 그 언어를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욕만 배웠대요. 딴 걸 배워보질 못했대요. 욕만 듣고 일했기 때문에 그분이 있잖아요. 그 호식이 2마리 치킨 박스 종이 박스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각종 이 박스들 만들어서 전국에 하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그냥 욕만 배웠대. 욕만 들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 욕 배웠다고 그거 갖다 욕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런데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저희 아이들 키울 때도 저희 아이들 처음에는 그래도 좀 아이들이 건강한 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탄산음료 안 먹이고 피자, 콜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인스턴트 음식이나 뭐 이 정크푸드들 이런 거 안 먹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치원에 갔거든요. 거기 가서 피자를 주는 겁니다. 피자를 한번 딱 먹고 나더니 애가 눈이 확 돌아갔어요.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이 먹지 말래도 피자, 치킨, 콜라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막 먹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르친 게 아니고요. 이거는 몸에 안 좋아. 몸에 안 좋으니까 많이 먹지 말아야 돼.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도 안 들어요, 이제. 그냥 한번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몸에 딱 각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집에서 교육도 그렇죠. 다윗이 모든 것은 너무 잘했고 나라 국정 운영,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사하는 건 너무 잘했지만 이거 하나를 못했어요. 자녀에게 이것들을 잘 가르치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의 가정,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면 자식들 때문에 고생해요. 맨날 자기들끼리 죽이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이제 반역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고통의 시간들, 그게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자녀를 향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 나름의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보니까 암논이 태어날 때 암논이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다윗이 도망자 시절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그때에 자기 아들 얼마나 신경 썼을까요?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을까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나중에 이 암논이 그랬다가 아버지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는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에 맹목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 허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 아들이 아프다고 누워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요. 아버지, 다말을 좀 보내서 나를 좀 먹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냐? 알았어, 보내줄게. 그러면서 또 자기 딸을 보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질 못하고 그냥 아들이 그냥 해달라고 하면은 그런 것까지 다 해주게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이것을 알잖아요, 아버지가. 압살롬도 이 사건을 알게 됐어요. 근데 압살롬이 당장 복수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자.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를 갈고 준비하고 있어요. 복수를 하려고. 이때 아버지가 나와서 이 아들을요 강하게 한번 혼내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화만 냅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가정에는요 두고두고 아픔과 상처들이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있잖아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때로는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요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신앙 보고 그대로 배워갑니다.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아비들아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이 그대로 흘러갈 때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4개 교회가 그나마 이 근방에서는요 자립하고 그래도 그 서산교회 다음에 2번째, 3번째, 4번째 교회가 인지 저희 중앙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충서지방의 106개 교회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여기 서산, 인지, 성남,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볼 때는 그래도 성남교회 하면은 괜찮다고 하는 교회예요. 주일학교라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다 모아보니까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20대 때만 해도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동네 아이들 다 왔어요. 100명이 넘고요. 그 아이들이 함께 여름 성경학교 했어요. 우리만이 아니라 다 그랬어요. 교회들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서산에 있는 지금 35개인가 그러는데 그 교회 아이들 다 모으면요 150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이 됐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자녀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들 요즘 낳지도 않지만 우리 자녀들이 너무 세상으로 갔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으로 간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나갔을까? 그것은 아이들만의 책임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을 수밖에 없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에게 또 맡겨주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주께 돌아오고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움받고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또 하나 우리 부모들이 주님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이는 주의 부모, 이것이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서는 그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50주년 넘어서 100주년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여기 50주년 행사에 원래 처음엔 없었는데 작년에 말에 계속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장년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 진짜 문제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이 연합 여름 성경학교에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이 고민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두의 고민인데 방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 같이 하자. 한번 전화만 드렸더니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너무 잘했는데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늦었어도 지금이라도 하니까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역들까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본을 보이고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우리 주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 있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 여름 연합 성경학교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